오늘은 몸된 성전.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시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형편대로 짐승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까이 살면 다행인데 지역 곳곳에 살고 있으니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오다 보면 흠집이 생기고 또 상처가 나게 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장사한 것이 성전 앞에서 많은 장사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장사를 갖다가 많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좋은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기 마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 배를 치우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처음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뭐 안 돼요?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 짐승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비싸게 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되겠어요? 아이고, 부정한 제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죠. 이것이 사람이라는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뭐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욕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자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자기들은 많은 율법을 알고 자기들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죄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안 돼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아니 가서 비싸게 사든지 말든지 어떻습니까? 사야 되겠죠.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 자기들은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장사꾼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안 받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뭐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에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긴 세월 동안 해온 것을, 아이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서는 뭐 안 돼요? 어느 날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강도의 소굴이란, 강도는 바로 뭐 강도예요? 나무 돈을 덩치 먹는 것이 강도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간의 본성은 뭐 안 돼요? 악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하다가 너무 재밌거든, 장사가. 그죠? 조금 더 바라봐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제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은 화가 나서 왜 너희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뭐 안 돼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당연하죠.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배우지를 못했잖아. 자기는 율법만 알면 되니까. 자기 율법에 걸으면 안 돼요. 범죄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범죄는 하나님이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와서 모든 것을 바꿨다는 거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의 양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오신 끝인데 모르죠.
왜? 그때는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만데요.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보라 하신 것은 이 양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것을 포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만데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유대인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모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이 세상에 안 돼요. 이 모든 양의 대신, 짐승의 이 제물 대신 예수님 자신을 바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2장 보면 안 돼요.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죠. 이런 일을 하는 예수님께 왜 이런 일을 네가 하냐고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이 포적이 아니라 무슨 포적을 보여줬나 하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안 돼요 세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헐고 사흘 만에 우리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죠. 왜? 여러분, 이게 하나의 집 하나 짓는데도 거의 다 1년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쵸? 근데 3일 만에 짓는다 하니까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성전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사람들의 수고로서 46년 동안 짓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만 돼요 세우신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 이걸 바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어느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늘 따라다니던 사도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죽은 후 살아나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뭔데요? 정말 기억하고 믿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르겠죠, 당연히. 왜? 자기들한테는 안 가르쳐 줬으니까. 또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을 그래도 따라다녀도 믿었습니까? 그렇죠,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만 안 돼요. 늘 고난받은 후에 내가 십자가에 사흘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났게 너희들을 손대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와 갈릴리에서 예언대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안 돼요. 죽었다는 생각과 괴로움에 빠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곳에 생각이 빠져 있으면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죠? 중요한 것을 까먹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안 돼요. 예언서를 읽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왔죠. 늘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죽고 하루만 니하고 내하고 못 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뭐 믿지 못했는 것이 아니라 왜 못 믿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것을 읽는 만데요. 입장이 되죠. 근데 사도들은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아직 안 돼요. 부활하지 않았기에 사도들은 눈과 귀가 닫혀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안 돼요. 성령 받고 충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뭐를 남겨주었어요? 신약이라는 글을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읽고
이 뭐 안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오늘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 사도들이 어떻게 못 믿은지 오늘 또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끝나고 아침 일찍 여자들이 한품을 만들어 준비해서, 이 한품이라 하는 것은 곧은 전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들 사람들은 만돼요. 구약의 예법대로 무엇든지 사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한품을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날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아침 일찍 만돼요. 무덤에 막 가면서 서로 수군거렸죠. 저 무덤에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 하고요. 참 누군가가 옮겨줬으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근심하고 갔더니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죠. 자, 무덤에서 누가 옮겨줬는지 우리 성경 보면 잘 나와 있죠. 천사들이 옮겨놨어요. 그쵸? 왜 예수님이 나가시 주발에서 달아나셨기 때문에 옮겨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안 돼요. 이 무덤에 옮겨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 갔지만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여자들이 놀라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죠. 근데 사도들은 뭐 안 돼요?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렇죠. 성경 자세히 보면 믿지 않았죠. 우리 누가복음 보면은 뭐 안 돼요? 24장 1절에서 12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은 무덤에 열심히 둘이서 달려가요. 뭐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요한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더 잘 달리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러더니만 안 돼요. 먼저 가서 무덤 안에 달려가서 보니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두 사람을 믿지 않았죠. 아니 기억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안 되니까 또 두 사람이 뭐 안 돼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뭐 안 돼요. 나타나셔서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두 사람이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데 어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왜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차근차근 뭐 안 돼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듣고는 뭐 안 돼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하시고는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과 또 자신에 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뭐 안 돼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니 이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 자요 하면 이 두째 사람이 뭐 안 돼요? 그래도 제자인데 알아들어야 되겠죠. 근데 뭐 알아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안 돼요? 두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날이 저물어 가니 예수님한테 뭐 안 돼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시라고 하니 예수님이 또 따라갔죠.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축사하고 나니 뭐 안 돼요? 눈이 열려 예수님이 이제 그때서야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리가 보고 없어요. 육가의 영이라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기쁘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어요. 사도들은 또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뭐 안 돼요? 예수님께서 두 차례나 보냈지만 이 사도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니까 직접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있었나 하면은 유대인들이 또 쳐들어와서 잡아갈까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다 한테 모여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문도 안 두드리고 안에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뭐라고 생각했나 하면은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기록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은 만질 수가 없지만 나는 만질 수 있다고 하시고는 이 제자들한테 나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또 꾸지람도 하시고 나서는 먹을 것이 없냐 하고 물어보셨죠.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고는 사도들을 만대요. 내가 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냐니까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육과 영이 만대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10장 40절에 보면은 만대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그러면 그곳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 만대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누구시냐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나 두 사람에게 보이기 전에 사도들에게 먼저 만대요. 보이면 될 것을 한참을 돌아서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은 사도들로 만대요. 이 사도들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우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은 통하여 또 심령으로 창조된 성전이 만데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가면은 무엇이 성전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1장 43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 속에서 만대요.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악한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악한 마음은 뭐 보고 악한 마음이라고 하냐면은 세상이 지금 악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이 같이 하면 안 돼요. 동참해서는 안 되고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나는 안 돼요.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뭐를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 있는 자가 성전된 만돼요. 성전이 준비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또 한 잘 나온 거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열심히 신앙을 합니까? 성경 열심히 만돼요. 외우고 또 성경을 늘 읽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속에서 교훈이 신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을 지켜야 되죠.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이라는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악한 시대에서 뭐를 보내준다면 항상 선지자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우리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 이제는 뭐 안 돼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는 내 마음인지 한번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대마다 아까지는 뭐를 보내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을 보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르신 날 하늘의 교훈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